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는 설득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이 그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험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도 그 중에 한 계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핵심 특징을 하나로 꼽으라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종착점이고 개인적 구원과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펼치신 사역을 이미 들었고 보았습니다. 구원과 영생 등을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입장이 다분히 바리새적이라는 정보도 확보하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들은 예수님께 물을 때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인용구 신명기서 25장의 말씀과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엮어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혼법의 그 제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자식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과 재산을 시동생이 상속하도록 형수와 결혼하는 이른바 수혼제도, 그것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형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8째까지도 그렇게 행했을 때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최종 질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난다면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현세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그 불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논리에 갇힐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지 아니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논리에 갇혀 자기 신념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좁게는 그들이 인용한 본문들 신명기 25장과 창세기 38장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넓게는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 소달락에서 모세오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신봉했던 그들은 모세오경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긍정의 말씀으로 반드시 올 부활의 때를 가정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부활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올 그것을 가정하면서 강한 긍정으로 그렇게 사용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땅의 논리와 방식으로 부활을 논할 수가 없다란 말씀입니다. 땅의 논리와 방식이 부활 때에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한한 질서와 소멸될 세계관으로 영원한 질서와 소멸하지 않는 세계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갇혀 있으면 무한한
그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세에 속한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추정은 현재의 불완전함과 왜곡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득불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오해 가운데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살아낸 역사 속에서 각자가 경험한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믿지 못해,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옛날 과거의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길들여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진짜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자기들의 논리에 갇혀서 자기 신념만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오늘 우리도 내 가치관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스스로의 논리, 내 신념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줄곧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지,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살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 말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고치는 사역, 사람을 키우는 사역,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셔서 이 지역 안에, 이 세상 안에 주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믿음 가운데 두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신념을 믿는 그런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부활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 앞에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